나라가 어지럽죠. 제가 어제 그제 이번 주에 밖에서 식사할 일이 있어서 원래도 있었고 또 뭐 외부에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지난주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식당이 많이 복잡거렸고 또 많은 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펴진 장면을 보긴 했는데요. 이게 광주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또 그런 분위기를 읽게 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나라가 힘들고 어지럽고 많이 이제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가 해결되는 과정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어지러운 와중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질 내용을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죠. 국가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해결되어져 가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사단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주보에 칼럼란에 보면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에곤 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중 자화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자화상은 자기의 모습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의 종이에 담아낸 그림입니다. 두 사람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는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준 모습인데 저는 뭐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하나는 자신의 못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 하나는 자신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 외부에 보여진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하나의 캔버스에 그렸고요. 그리고 이 제목을 이중 자화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곤 실레의 이 이중 자화상을 보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15분 안에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썼습니다. 느낌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친절한 나와 화를 꾹꾹 참는 나를 이 이중 자화상에서 자기는 발견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치고는 꽤 철학적으로 썼죠. 이 말은 민이라는 학생은 사람들 앞에서 가면 쓴 자신의 모습도 싫지만 또한 자신의 본질, 본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도 싫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중 자화상을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민이라는 이 학생이 이중 자화상을 보고 자신의 속마음과 또한 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 둘 다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기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또 실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둘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갈등을 묘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아이가 건강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또한 정직하게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자니 또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 때문에 당황스럽고 또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죠. 이 상태, 자기의 그런 본 상태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 인격의 형성이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모습도 이중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진영규 목사는 굉장히 나이스하다, 괜찮다, 정직하고 구제하려고 하고 남들을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점잖게 하려고 하고 젠틀하게 사람들과 대하려고 하는 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저를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또 다른 이면을 보시는 분들은 저에게 밖으로 보여지는 면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또한 저에 대해서 뭐 증오의 마음 또는 저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또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아주 유아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그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또한 말하는 설교에 비해서는 그에 맞지 않는 그 행동들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저희 막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가장 어린 막내가 저하고 나이가 40살 차이가 나는데, 왜 아빠는 왜 이렇게 유치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자녀들 중에 가장 유치하게 행동을 하는 게 저희 막내입니다. 엄청 잘 삐집니다. 제가 저희 막내한테. 막내가 혹시 저에게 서운하게 하면 저는 제가 삐져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15살 된, 올해 15살 된 딸이 저를 잘, 그러니까 추스리게 하려고, 아빠 삐지지 않게 하려고 와서 애교도 부리고 또 예쁜 말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금세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바로 풀고 가서 제 딸한테 또 예쁘게 말하고 친절하게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참 유치하죠. 50대 중반의 중년의 남자가 이제 15살 된 딸과 그렇게 유치하게 노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저 사람이 나이 먹은 목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싫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다면적인 모습들이 있죠.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감성도 있고, 또 어떤 모습들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고, 어떤 모습은 이렇게 보여지고자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또는 다중적인 우리의 모습이 인간이 살다 보면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드러나는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광신적인 추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정직하지 못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스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무나, 이렇게 에무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뜻의 본래적인 내용은 신뢰 또는 믿음, 충성, 신실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간에, 또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이들을, 또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 요청하는 것, 이것을 피스티스 또는 에무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중에서도 충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충성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우리의 다중적인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이웃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신실함으로 다가감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를 받는 것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신실함이 하나님께, 우리의 이웃에게 있는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고요. 그리고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의 다음 장 10장 2절을 보면 기브온은 꽤 큰 도시였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꽤 큰 도시이고 또한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강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강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자기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겁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대적하여서 전투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에 투항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에 있어서는 이 사건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투항을 하냐면 그들은 자신의 소속을 숨깁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고요. 만약에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지 못할 것이다. 투항하여도 그들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소속을 숨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먼 데서 온 사람처럼 연기를 합니다. 그들의 술을 담아두는 가죽을 낡게 만들고 빵에 곰팡이가 피게 하고 또한 옷조차도 낡게 만들고 심도 헐게 만들어서 그들이 마치 먼 곳에서 여행해 온 사람처럼 꾸미고 헌옷을 입고 음식을 멀리 온 사람처럼 꾸밈으로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속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것이고 여호수아는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했다는,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는지 그 이야기를 그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행했던 일,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결정을 내리죠. 첫 번째는 항복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라는 결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변장을 해서 속임으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기브온이 했던 항복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뒤집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변장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것은 에건 살레의 이 이중 자화상처럼 두 얼굴의 자화상 앞에 자신을 뒤집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가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기브온과 같은 두 가지 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거대하고 힘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큰 성이었고 또 모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또한 우리가 세상에 주는 안정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어떤 힘들을 발견하고 그것들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아닌 우리의 방법, 우리의 때를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도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기브온의 모습에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큰 권력을 뒤로하고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친을 요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였고 또한 그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과감한 결정들을 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후에 기브온이 자기들이 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진멸해야 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기브온인 것을 알게 되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주변에 있었던 헤브론, 아므론, 아기스, 아비야, 에글론의 왕들에게 기별을 해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기브온을 치자고 모의를 합니다. 기브온이 그 이야기를 듣죠. 자신들이 그 주변 국가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화친을 요청하고 화친을 맺게 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음으로 주변 국가의 사람들에게 이제 진멸을 당하게 됐습니다라고 요청하며 보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서는 고민이 됐겠죠. 말씀드리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는 행위 아닙니까?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였는데 자신들이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며서 화친을 맺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게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절대점의 위기에 처하자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보호하자고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는 고민을 했겠죠.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원래대로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른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신실을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또 광야 40년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비록 속았지만 이 기브온 사람과 언약하였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신실함으로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여호수아의 최종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고 목수처럼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주일날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양을 가지고 또한 실제로 경건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에서 끊임없이 많은 실수들을 반복을 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또 인간의 성정으로 무언가에 내 욕심을 따를 때가 있고 또한 많은 상황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를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발견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고 또한 주님 앞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기브온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 오늘 읽으신 말씀 좀만 더 뒤로 가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3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수행하라고 하시고요, 기브온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것을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지하십니다. 너가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울 때 너희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브온도 너희도 다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진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브온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단장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받아주십니다. 신실한 주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10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당할 자가 없으실 것이다, 없다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한 모습으로 올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면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그 신실하심으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가나안 족속들처럼 자신들의 강대함과 권력과 세력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중 자화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좋은 모습들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모습들은 이중적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과 진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거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오면 언약의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것. 또한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습, 또한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올 때 지켜주실 것이고 지지하실 것이고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최종의 승리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비록 우리의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또한 이 세상의 삶들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